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경이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므로 과거에 경험한 내가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렇게 새롭게 지식으로 무장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삶은 앞으로 전진합니다. 11월 25일자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유일한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있던 모든 삶을 떠나서 이제 새 것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사람에 대해 알리시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신중하게 분석해 봅시다. 첫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은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새로운 사람을 둘러싼 세상입니다. 본문 말씀이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한다라거나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한 것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아멘.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바로 우리는 그 단 한 가지 조건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고 앞으로 정말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뭐뭐시다 라는 단어는 현재의 사건이나 실제를 보여주는 현재 시제 동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다시 손질되거나 갱신되거나 쇄신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가 없습니다. 당신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느낌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해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며 당신에 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정말 보통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정말 자연적인 영역에 우리 모습 정말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김새나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이나 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과거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오늘 크리스 목사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과거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게 됐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또 우리가 한 영을 마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몸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면서 바로 그 몸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몸 안으로 그 그리스도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말 그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시각적인 영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고 정말 진리인 그 말씀,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해 주고 있고,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당신의 인간의 영은 재창조되었으므로 이제 당신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결과 이제 당신은 아무런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정죄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과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정말 이건 정말 총괄적인 그 변화,
상태가 이미 달라진 거를 말하죠. 그래서 앞으로 달라지고 개선되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근본부터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특별히 우리 영은 정말 재창조되었다 그랬고요. 그 우리가 재창조된 우리 영은 바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어떤 죄책감도 없이 담대하게 그 안에 설 수 있는 그 능력, 그 상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열등감이나 주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정말 그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과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6절이 정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으로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났지만 그래서 육신은 그렇게 받았지만은 우리가 거듭난 것,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당신은 장차 그분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분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결합하여 하나의 신성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거듭났는데 바로 그 의의 본성을 가지고 거듭났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그 우리 안에 우리 영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우리 영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의 신성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것은 생각할 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과 성령님이신 바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자연적인 영역의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은 의의 본성을 가진 자이며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새로운 정말 그 신성한 존재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정말 거듭난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의 실제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말씀같이 정말 주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참고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가 정말 과거에도 계속 보았듯이 이 그 영으로 기능하는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생명을 따라 살 것인지 영을 따라가면 생명의 법칙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러면 사망의 법칙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말 죽음 안으로 우리가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죽음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말하죠. 그래서 3장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다.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영으로 그 몸 안으로 하나하나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침례받고 그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의 일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계시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로 쌓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계속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예, 정말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서 그분과 정말 하나의 새로운 신성한 존재가 된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됐고 그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그 모든 양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속자다 했습니다. 예,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다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결코 우리는 이제 정죄를 받지 않고 이제 우리는 항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상속을 누리고 우리가 받은 정말 특권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도록 값없이 호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새로운 탄생이고 정말 놀라운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하루 동안 사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식하시면서 정말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증가시키는 그런 복된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